아주 크게 불행하면은 고통스럽다, 뭐 화가 나면 고통스럽다 이런 걸 알지. 그 어떤 자기 마음 상태 내지는 자기 삶의 질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좋고 우리 나쁜 것을 무슨 다양한 기준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하나의 기준은 뭔가 하면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점점 충만해져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가요. 점점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안은 공허해져 가는 것이 그것이죠. 근데 현대 사회가 어떤가? 현대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文明의 발달하는 게 뭐겠어요? 현대 사회라는 것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너 밖에 두라고 강요해요. 알게 모르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더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더 재밌는 것을 보여주면서 계속 우리 마음을 내 밖에 두라고 말하고 있죠. 문명의 발달 방향인 게 딴 게 아니죠. 더 좋고, 더 듣기 좋고, 더 느끼기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서 문명이 발달해 왔죠. 지금도 이 순간 총각을 다투면서 그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요즘 무슨 시대의 혁명, 스마트폰이죠. 왜 이게 혁명이겠어요? 하루에 몇 시간 해요? 한 두세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죠. 스마트폰 좀 한다면은 두세 시간 동안 마음이 내 밖에 있는 것이요. 스마트폰이 왜 그렇게 파급력이 강한가?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급력이 강했던 거죠.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내부적 삶의 질은 점점 안 좋아져요. 우리 옛날 70년대 우리 조상들보다 우리 할아버지, 가깝게는 아버지,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보다 지금 정말 풍요롭게 살거든요. 비교도 안 되죠. 그때는, 요즘은 뭔지도 모르는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뭔지 아세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굶었던 때가 보릿고개예요. 우리 40년 전만 해도 있었어요. 가을 되면 벼를 추수하고 그 다음 심는 게 보리를 심는데 보리는 여름 들어갈 때 초여름 돼서 아마 뱄을 거예요. 그럼 보리 익기 전까지는 살도 다 떨어지고 보리는 추수할 때가 멀었고 하니까 늦은 봄쯤 되면은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이게 보릿고기거든요. 보릿고기라고 불렀어요. 굶었던 때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가 고민거리죠.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삶의 질은 정말, 물질적 삶의 질은 정말 풍요로워졌죠. 근데 정신적 삶의 질은 어떤가? 우리나라 사람 하루에 40명 자살한다고 그러죠? 마음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극도로 나빠졌을 때 취하는 마지막 선택이 자살이죠. 근데 40명만 죽을까요? 절에 있다 보면요, 제사가 들어오죠. 죽은 사람 제사가 들어와요. 근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유가족들이 몰래 찾아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분 자살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런가? 아버지 자살했다 하면 딸이 시집 못 가요. 그래서 자살했지만 자살한 것을 안 알리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할 겁니다. 40명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 1위죠. 40명만 해도. 근데 유교 문화, 우리나라 어떤 국민 정서상 자살이 숨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 내부적 삶의 질은 아주 낮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끊임없이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어떤 상대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상대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끊임없이 마음을 밖에 두는 거죠. 더 좋은 걸 보려고 그러고 더 느끼기 좋은 걸 가지려고 그러고 더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죠. 더 보기 좋고 더 안락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경쟁하죠. 마음이 계속 자기 밖에 있다 보니까 점점 겉으로 설령 화려해져 가더라도 속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공포를 느끼고 이런 심리적 불균형들을 경험하죠. 이건 정말 불교가 고를 다룬다 했는데 고의 문제 가운데 아주 거친 고들이죠. 불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해결하고자 불교가 만들어졌어요. 고의 문제. 고, 두카라고 빨리 열어 말하죠. 두카. 이런 직접적으로 느낌상 안 좋은 것도 고예요. 그렇지만 좀 더 불교에서 말한 고, 두카란 것은 광범위하죠. 어떤 존재의 불확실성, 불만족성, 나중에는 있다는 그 자체, 존재한다는 그 자체, 이걸 다 고의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불교는. 여러분 고통은 어디서 생길까요? 윤리책에 보면 사성제 나오잖아요. 사성제. 들어보셨어요? 안 나와요? 사성제. 고집열도란 걸 안 배웠어요. 와, 불교가 요즘 정말 인기였구나. 아니, 윤리책이나 사회책에 고집열도란 걸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모양이네.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다 고 이야기예요, 사실은.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의 진리, 고통의 소멸의 진리,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 이게 사성제죠. 부다의 모든 가르침이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생겨났다고 말을 해요. 그럼 고통은 어디에 생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예요. 그러면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물론 집착이라고 말해요. 예, 집착. 참 애매한 거죠, 집착이라는 말도.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에 있어서 고는 어디에 생기는가? 고는 알므로부터 생겨나요. 우리가 뭔가를 알 때 고통이 생기죠. 느낌을 알고, 소리를 알고, 생각을 할 때. 비교해보자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부터 절대로 고통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 잘 들죠. 어떤 사람이 절벽에 떨어졌어요. 풍 뛰어서 휙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그렇죠? 중력 때문에 떨어져요. 떨어져서 그는 정말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런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통받는 그 사람은 과연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을까요? 그 공포를 중력 때문에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을까요? 중력은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알아졌는가? 붕 뜨면요, 우선 무중력이라는 걸 느끼죠. 바닥에 아무 받치는 것이 없는 듯한 느낌. 혼자 공중에 붕 뜬 느낌이 존재할 거예요. 밤 무중력 같은. 그걸 통해서 해석을 하죠. 공중에 떠 있구나. 무중력을 알아요. 떨어질 때 머리카락이 날려요. 느끼고 듣죠. 바람 소리가 귓가에 지나가고 있어요. 알죠. 아는 것들이에요. 아는 것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걸 인식해요. 땅에 쿵 부딪혔어요. 또 아는 게 생겼죠. 뼈 부러지는 느낌. 뼈가 부러져요. 이게 알아지죠.
뭐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자기가 안 것으로부터 고통받았죠. 중독은 몰라요. 모르는 것부터 고통받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의 형태가 이래요. 우리는 사실은 고통을요, 많은 경우 내가 만들어서 받아요. 내일 시험을 친다. 내일 시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 쓰죠, 많이. 내일 시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이건 사실 틀린 말이죠. 내일 시험은 내게 알아지지 않아요. 오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내일 시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내게 알아지는 생각 때문에. 생각은 알아지잖아요. 시험 어떻게 치자는 생각을 계속해요, 머릿속으로. 모든 것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불만족, 모든 불안, 모든 공포, 다 알므로부터 생겨나요. 아는 것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죠. 아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알아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뭘 따져요? 불교가 존재를 나눌 때 뭘로 나눠요? 알미 일어나는 걸 기준으로 존재를 나누는 거예요. 알미 어디서 일어납니까?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 알미 일어나죠. 이게 안이비설신이. 알미 일어나는 6곳. 이게 안이비설신의해서 6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수행은 뭐예요? 우리 수행은 알물 바르게 알자는 거죠.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도대체 보는 게 뭔가? 듣는 게 뭔가? 느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하는 것이 느끼 말고, 볼 때 보는 줄 알고, 들을 때 듣는 줄 알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걸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수행의 방식이죠. 그릇되게 아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가? 저거죠. 법. 단마. 단마를 이해함으로써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느끼고자 해요. 단마는 뭔가? 바로 그런 알미 일어날 때 실제로 있는 것. 그게 단마죠. 단마도요, 다 알면서 규정된 거예요. 진짜 있어서 그게 단마가 아니에요. 중력은 진짜 있어요. 퀄리티, 성질과 작용으로 중력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중력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지만 중력은 법에 안 들어가요. 우리 안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봐요. 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봄이 일어날 때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그 하나하나에 그것일 수 있는 그 자체의 성질, 자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성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것에 반응해요. 저건 벽일 수 있다. 이건 바닥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마이크다. 마이크일 수 있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린 보면서 볼 때 본다고 알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봄에 있어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싶어요. 뭐가 실제로 일어나겠어요? 실제는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볼 때 이 마이크가 있고 이 물병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다르죠?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보이면 이건 법이 아니에요. 이 물병과 이 마이크는 법이 아니에요. 이 모양, 이 형태는 법이 아니에요. 다르니까. 그럼 뭐가 똑같을까요? 공통적인 건 뭘까요? 둘 다 보인다는 거죠. 둘 다 보인다는 게 똑같아요.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부르죠. 물질의 특성이라고 불러요. 보이는 성질이라고 부르죠. 새소리와 바람소리는 달라요. 다른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법일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법인가? 들리는 성질은 똑같아요. 이 생각과 저 생각은 내용이 달라요. 다른 건 법이 아니죠. 생각한다는 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봐요. 보면 이렇게 보여요. 우리 삶의 경험이죠. 불교란 게요. 이게 무슨 형이사학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우리 삶의 경험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뭔가 보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보이기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뭔가 또한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나요? 보이고 보는 거죠. 이 두 개가 함께 묶여요. 함께 일어나요. 함께 일어나는 걸 불교에서 연기라고 부르죠. 연기. 이게 안 보이면요. 안 보이면 이거 보는 마음도 없어요. 이게 있으니까 이거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것이 연기의 정의죠. 연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연기란 말을 또 한다는구나. 이걸 연기라 그래요. 연기. 이게 연기예요. 연기가 뭐 엄청 심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리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우리 소리를 관찰해 가면서 소리를 알아차는 이유가 이걸 알고 싶어요. 소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뭔가 들렸으니까. 뭔가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왜 무할까요? 불교에서 말은 계속 무하라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도 나는 있어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그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믿을까요? 마음이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본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나이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것도 그래요. 근데 조건과 상관없이 그것이 있어야 돼요. 조건과 상관없이 그것이 있어야 그걸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조건이 변했을 때 그게 없으면 그걸 어떻게 나라고 하겠어요? 없는 걸 나라고 할 수는 없죠. 조건이 변해도 그게 있어야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마음을 나라고 할 수 있는가? 눈 감고 있으면 보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눈 뜨면 보는 마음이 일어나요. 조건 속에서 보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없으면 마음도 없어요. 때때로 없는 걸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죠. 마음이란 건요, 혼자 일어나잖아요. 우리 존재란 것은요, 뭣도 혼자 일어나잖아요. 더불어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연기적 존재란 말을 쓰는 거죠. 뭔가 지 혼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항상 서로 의지해서 함께 일어나요. 그게 대상과 마음의 의지 관계죠.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 하는 것, 어떤 우리 삶의 처음에서 어떤 게 일어난다면 그 일어남이 실제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있었길래 이게 가능했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수행에서 하나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해 감으로써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돼요. 이거 정말 좀 신기한 거죠. 법이란 건요, 실제 하는 법이란 것은 모든 법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를 지속적으로 알아간다면 다른 모든 걸 더불어 알아요. 법의 이치가 다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리가 있어요. 소리를 듣죠. 듣는다는 걸 지속적으로 이해해가도 모든 걸 다 알아요. 이건 느끼죠. 느낀다는 걸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이해해가도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수행에서는 그렇게 알고자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거칠어요. 우리가 볼 때도, 들을 때도, 느낄 때도, 생각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존재할 수 있어요. 안다는 작용이 언제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출발이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하러 갈 때 가볍게 알아가는 마음, 자유롭게 알아가는 마음, 나중에는 알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질 정도로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이 힘이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랬을 때 아는가라 물으면서 안다는 걸 확인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에 능숙하지 않을 때는 우선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려고 하십시오. 아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알아가면서 그걸 이어가려고 해 나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상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들어온 대상을 좀 더 빨리, 좀 더 가볍게 마음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대상으로 마음을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수행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수행할까요? 점점 마음이 그렇게 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새로운 대상이 들어와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아요. 마음의 움직임이 줄어들어가요. 새로운 대상이 들어오면 마음이 전보다 더 쉽게 새로운 대상을 알아가요. 마음의 고요함이 힘이 좋아지고, 마음의 활발함이 힘이 좋아지고, 마음의 좋은 성질의 힘들이 점점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요. 통찰의 질은요, 저절로 생겨요. 우리가 지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유한다면 정말 머리 아픈 일이죠. 근데 진짜 지혜는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나의 알매란 것은요, 내가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알매란 것은요, 마음의 조건이 좋아졌을 때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렇구나라고 확 알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하는 하나에 대해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불어서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고, 본다는 것, 보여진다는 것, 느낀다는 것, 느껴진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생각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갑니다. 우리 알미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가죠. 고통의 원인은 알므로부터 왔죠. 알물 그릇되게 알아왔기 때문에 고통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는 바르게 알므로써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거죠. 실제는 뭔지를 이해하고자 해요. 이렇게 실제를 이해해 나가게 되면 관념적 해석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할까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제일 괴롭죠. 소리, 느낌보다, 느낌은 또 칼로 찌를 때까지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진 않죠. 생각이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해요.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속에 뭔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용들이 지나가요. 원어로 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 지나가요. 근데 내용이 지나가면 항상 괴로운가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몸무게 1kg 되는 강아지가 있어요. 1kg짜리 강아지 있나요? 한 3kg 정도 합시다. 3kg 되는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날 좋아해서 맨날 꼬리를 부서지도록 흔들고 있어요. 굉장히 귀엽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강아지 생각을 해요. 그럼 마음이 기쁘죠. 또 다른 생각. 어제 누구랑 싸웠어요.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그때 엄청 슬펐고 엄청 마음에서 화가 났어요. 날 욕했던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럼 마음이 화가 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 그 자체가 뭐예요? 강아지에 대한 생각도 영상과 언어예요. 날 욕했던 사람에 대한 생각도 영상과 언어죠. 생각에 물리력이 있나요? 이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내 뇌를 쿡쿡 찌르나요? 그렇지 않죠. 그 자체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뭐가 다를까요? 똑같죠, 사실은요. 즐거움이란 것이 그 생각이 있지 않죠. 괴로움이란 것이 그 생각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가? 그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의 생각을 알면서 내 마음이 판단을 해요. 이건 즐거운 생각이다. 그럼 마음이 즐거워요. 이런 생각을 보면서 내 마음이 판단하죠. 이건 괴로운 생각이다. 그럼 괴로워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즐거움, 괴로움 요소가 내가 아는 그것 자체에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죠. 백화점에 갔어요. 예쁜 옷이 있어요. 엄청 예쁘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는가? 보통의 중생은 어떤 마음을 가는가? 저 옷이 그 옷 자체로 본질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갖고 싶어 하죠. 근데 한번 따져보세요. 그 옷은 천으로 실로 그냥 천을 이은 것 뿐이에요. 그게 예쁜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서 나온 거죠. 내 마음이 예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 판단을 따라서 내 마음은 그걸 갖고 싶어 하고, 욕망하고, 엄마를 조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쁜 건 절대성이 없죠. 그러면 길을 가다가 저 앞에 생선 썩은 게 있어요. 냄새는 안 나요. 개가 죽어 있어요. 멀리서 보여요. 내 마음은 놀라죠. 더럽다 생각하고 안 볼 수 있는 길이 있나 싶어서 돌아가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그게 더럽나요? 개 죽어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더럽나요? 더러움은 어디 있어요? 더러움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럽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개 죽은 그 모습 자체가 더럽지는 않죠. 보이는 옷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듯이 더럽고 보이는 것은 개나 개 죽은 그 모습이나 백화점에 걸려있는 그 옷에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의 투영이죠. 우리 근데 이 마음은 가변적이에요. 하나를 보더라도 똑같은 반응을 하잖아요. 어제는 백화점 가서 그것이 좋아 보였지만 오늘 가보면 시시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변적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가치란 가변적이에요. 우리는 이걸 수행을 통해서 바르게 바꿔가고자 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냥 가변적이니까. 그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바르게 바꿔 갈 수 있는 방법이 수행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보려는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삶의 고통이란 건요, 다 그릇된 알므로부터 생겨나요. 죽은 개의 모습이 더럽다고 판단해서 괴로운 것이고, 백화점에 걸린 옷 그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괴로운 것이고, 내 머리에 떠오른 나에게 욕한 그 사람의 생각 그 자체에 괴로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에요. 근데 모든 것은 내 마음의 해석이었어요, 사실은. 이건 괴로운 것, 이건 아름다운 것, 이건 추한 것. 그리고 이런 마음의 판단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르게. 무엇을 알았을 때? 법을 알았을 때. 실제가 뭔지를 이해했을 때. 개가 죽어 있는 모습은 단지 보일 뿐이에요. 그때 보인다는 걸 알면 마음은 반응 안 해요. 그럼 반응 안 하는 것만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반응 안 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수행의 목적은 내 스스로 행복해지고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불교의 목적이죠. 모든 철학, 모든 종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실제 하는 것을 이해했을 때, 죽어있는 개를 봐서 보이는구나라고 이해했을 때 그것을 이해한 마음은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간 마음이 어떤 힘이 아주 좋아진 상태죠. 가볍고 활기차고 밝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내 안으로 행복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은 평온해요. 외적으로. 평온한 마음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본 마음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변하지 않았을 때 그것 또한 내게 문제가 안 돼요. 나는 오직 이 순간을 살 뿐이고 이 순간 내가 해야 한다고 알기 때문에 할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무심해요, 사실은. 평온의 마음은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가장 적당한 말과 가장 적당한 행위를 하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켜보고 바르게 이해가고 또한 바르게 반응해가요. 내 안으로 내 스스로 행복하고 밖으로 바른 말, 바른 행위로서 내 주의와 조화롭게 되어가죠. 그게 우리 수행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느낌이 왜 바뀌었어요? 느낌이 생각 때문에 느낌이 생긴 게 아니고요. 생각 그 자체 때문에 느낌이 생긴 게 아니고요. 생각에 대한 내 마음의 판단 때문에 느낌이 생긴 것이요. 어제 그 괴로운 느낌은 왜 생겼겠어요? 그 상황에 대한 해석 때문에 생겼거든요. 어제 그 상황에 대한 상황 그 자체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너한테 막 큰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큰 소리 때문에 느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소리는 어떤 내용의 소리고 누가 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하고 있다는 내 판단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옆에서 포크레인이 막 엔진이 윙 하고 울려도요. 소리는 그 말소리가 더 크지만은 그런 몸의 느낌이 생기지 않아요. 소리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그 소리에 대한 해석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보슬이 마음이 판단해서 그 느낌이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또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 느꼈던 느낌이 또 느껴져요. 왜 이렇게 느껴지는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제 경험했던 실제처럼 내가 느끼기 때문에요. 그 생각을요, 그 생각을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생각 속의 내용을 진짜라고 마음이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느낌이 생기는 것이요. 사실은 어리석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내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없으니까. 생각 속에 그 사람이 나와서 그러하는 말을 하는 건요, 사실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요. 내 생각을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은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생각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고통받는 거죠, 사실은. 내가 만든 생각의 내용을 어제 그 실제 일과 동일시해요, 나는. 사실은 전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어제는 그 사람이라는 어떤 물질적 실체도 있었죠. 실제 삶의 경험이었어요. 지금은 오직 생각이에요. 지금 일어난 그 생각으로부터 내가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이해해야 돼요. 생각이다 고 이해해야 돼요. 강하지 않은 생각이나 그 생각이나 실제는 똑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는 똑같아요. 생각일 뿐이에요. 대외적으로는 거의 자비관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수행은 모르겠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보시다 하셨는데 위파사나 수행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도 단순히 그냥 위파사나가 아니죠. 예. 다양한 의견을 갖고 다양한 법의 해석을 갖고 다양하게 수행을 가르쳐요. 그럼 거사님께서 이런 수행을 해보면서 자기가 수행을 해나가면서요. 자기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그 수행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알기는 참 힘들어요, 사실. 당연히 도움은 되죠. 왜 도움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란 게요, 아주 기본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행위가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면요, 마음은 좋아져요. 우리나라 불교 수행에서 뭐 관음정근 같은 거 하잖아요. 관음정근. 예를 들어 관음정근 말고 신묘정어 대단하니 혹시 아세요? 예, 하진 않았습니다. 예? 하진 않았습니다. 예. 신묘정어 대단한 게 있어. 이게 산스크리트예요.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거든요. 그냥 진짜 주문 암호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불교 신자, 우리나라 전통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삼독하는 거예요. 삼독하면 마음이 엄청 좋아져요. 왜냐하면 왜 좋아지겠어요? 암송하는 건데 그냥 내가 좋은 걸 한다라고 마음이 생각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자들 108배 많이 하죠, 아침에. 아침에는 108배요. 108배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건 운동이에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이죠. 팔 뻗었다, 머리 숙였다, 일어났다 하는 108번 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것 하면요, 마음이 아주 좋아져요. 왜 좋아지는가? 내가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날 바르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를 내가 했다라고 스스로 마음이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져요. 수행도 그렇거든요.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요, 그 수행을 하면서 내가 좀 더 나빠져야지, 좀 악한 마음을 길러야지, 이런 마음 갖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마음이 좋아져야지, 남에게 무슨 좋은 영향을 줘야지, 의미 있는 걸 해야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수행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좋아져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행이 다 바른 불교 수행은 아니죠, 분명히. 바른 불교 수행이란 것은 어떤 게 바른 불교 수행인가? 이것도 단순해요. 그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걸 했을 때 내 마음에 욕심, 화, 어리석음이 줄어들었을 때 그게 바른 불교 수행이에요. 이것도 애매하죠, 사실은.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요, 어떨 때 자기 스스로 욕심, 화, 어리석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대충 욕심 좀 준 것 같아, 화가 좀 준 것 같아, 어리석음이 좀 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아주 불확실하죠. 내가 수행 3개월 했는데 3개월 전과 지금 생각해보니까 욕심 좀 준 것 같아. 아주 불확실한 거죠. 사실 자기 수행이 욕심이 줄었는지 화가 줄었는지 몰라요. 어설픈 짐작들이죠.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거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자기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어요. 번뇌의 강약, 번뇌가 줄어든 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번뇌의 반대편이 줄어드는가 커졌는가는 확인할 수 있어요. 번뇌 반대편이 뭘까요? 지혜죠. 번뇌의 반대편은 지혜예요. 지혜와 번뇌는요, 이건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지혜가 강할 때는 번뇌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고, 번뇌의 힘이 강할 때는 또 다른 말로 지혜의 힘은 약한 것이요. 그러면 거사님께서 화가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할까요? 화가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화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확인함으로써 화가 줄었다는 걸 알아요. 화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실제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은 약해진 것이에요. 그럼 수행에서, 실제 윗바사나 수행에서 어떻게 내가 내 화에 대해서 이해의 힘이 좋아졌다고 알 수 있는가? 맨 처음에 화났을 때 어때요? 보통 사람이 화내면 화와 나는 100% 동일시가 돼요. 화가 곧 내고 내가 곧 화예요. 화로 말하고 화로 행동해요. 화를 억지로 누를 때도 있지만 억지로 누르고 있어도 그건 나의 욕구를 누르는 거죠. 이 화와 내가 100%가 돼요. 지혜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화에 대한 지혜는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수행, 알아침 명상을 할 때 알아침 한다는 게 뭔가? 화가 있을 때 화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대중적경의 기본 텍스트죠. 마음에 화가 있을 때 화 있다고 알아라. 화 있을 때 화 있다고 알아요. 화 있구나 라고 알고 우리 수행적 테크닉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자이니치야, 이건 대상이야 라고 봐나가요. 경영적 문구를 그대로 따른다면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봐나가요. 사념처 수행에서요, 하나같이 대상을 봐나가는 방식은 단 한 가지예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몸을 단지 몸으로,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법을 단지 법으로, 화를 단지 화로 봐나가는 것이군요. 화를 단지 화로 봐나간다는 말이 뭔가? 화를 내 것으로 알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걸 자인이치라고 말하죠. 이렇게 자인이치라고 화를 봐나가요. 처음엔 잘 안 봐지죠. 근데 지켜보고 해나가다 보면요, 점점 화를 조금씩 물러나서 본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화와 동화되지 않는 자신을 확인해요. 화가 조금씩 객관화되어 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혜가 화를 객관화시키거든요. 지혜가 화를 단지 화로 이해해요. 화를 나의 것으로 알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렇게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진다는 걸 확인이 돼요. 이렇게 지혜의 힘이 좋아졌다고 확인함으로써 화를 지켜보면서 화를 이해한 지혜의 힘이 좋아졌다고 확인될 때 실제 화가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화와 지혜는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지 이게? 삼국선인가? 한쪽이 들면 한쪽이 주는 거예요. 지혜를 확인함으로써 침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번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확인함으로써 번뇌가 줄어든 걸 짐작해요. 점점 이 지혜가 점점 강해져요. 점점 명확해져요. 화가 점점 객관화되거든요. 나중에는 지혜가 아주 수승할 때는 화가 있으면 그냥 화가 재밌어요. 또 일어났네. 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재밌는 마음으로 화를 봐요. 화가 있지만 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화와 화를 지켜보는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지혜를 확인함으로써 번뇌가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확인되는 건 지혜가 확인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번뇌의 증감이 확인되지 않아요. 물론 전혀 없을 때는 또 모르겠죠.
근데 우리에게 번뇌가 계속 있기 때문에 마음을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 번뇌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번뇌를 얼마나 이해했는가는 확인돼요. 자유로움을 통해서. 벗어난 듯한 느낌을 통해서. 객관의 정도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게 화가 줄었다, 욕심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마음이 와닿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무슨 와닿겠어요. 지금은 미래가 장밋빛 미래 같은데요. 세상이 곧 다 나일 것 같고 세상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그런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쉽지가 않죠. 이게 이제 제 스승에게 누가 물어봤죠. 몇 살 때 제일 지혜가 잘 납니까? 몇 살 때 수행하기 참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스승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 질문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20살 정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20살 때 정신도 바락바락하고 마음도 깨어있고 체력도 좋고 하면 수행하면 참 잘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심작으로. 그런데 우리 스승이 하신 말씀이 40살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어. 40살. 왜 40살인가? 뭐랄까요? 좀 철이 들어야 돼요. 자기 삶의 문제를 좀 겪어야 돼요. 자기 자신한 절대성을 버려야 돼요. 지금 생각은 나의 미래는 언제나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젊은 사람도 살지 않습니까? 근데 40대는 안 그렇거든요. 40대는 좌절도 좀 겪어보고 자신의 한계도 체험하고 해나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힘들이 좀 생겨났죠. 그렇게 마음이 성숙해졌을 때 어떤 수행하고자 하는 내적 에너지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내적으로 하고자 하는 힘이 생겼을 때 수행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제 스승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대 소녀들이 수행하기는 그리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점점 마음이 가벼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 그거를 보면서도 보살님이 맨 처음에는 왜 형태가 안 나타나는가? 맨 처음에는 마음을 자기 안에 두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을 어디다 하냐면요. 집중을 눈에다 해요. 눈에다 집중하니까 당연히 초점이 안 맞죠.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흐려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점점 마음이 가벼워져 가요. 점점 가벼워지고 가벼운 상태로 마음은 눈에 있어요.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지만 보이는 것을 봐요. 들리는 것을 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모르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를 알지만 관념 또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점점 마음이 가벼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소리 들을 때도 마음은 처음에는 귀에 마음을 강하게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귀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점점 소리가 더 명확해져 가요. 처음에는 소리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점점 마음이 가벼워져 가는 거죠. 가벼워져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고요함의 힘이 커져 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게 나타나도요. 옛날에 새로운 게 나타나면요.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됐어요. 그게 강하게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근데 지금은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소리가 들리고 새로운 느낌이 느껴지고 새로운 보이는 게 생기더라도 마음은 쉽게 밖으로 나가잖아요. 마음은 계속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면서 보고 내 안에 있으면서 듣고 내 안에 있으면서 느껴요. 고요함 힘이 좋아진 거죠. 좋은 마음의 성질의 힘이 좋아진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가벼워지기 때문에요. 마음이 내게 있으면서도 보이는 것을 알고 들리는 것을 알고 느끼는 걸 알아요. 이거 왠지 아세요?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살님이 마음을 여기 잡아두려고 하는 마음, 이건 아는 마음이죠. 이렇게 잡아두려고 하고, 보는데 마음을 두려고 하고, 듣는데 마음을 두려고 그래요. 듣는 마음과 보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과 보는 마음과요, 듣는 마음, 보는 마음, 느끼는 마음과, 이걸 마이크라고 알고, 이걸, 아이패드라고 알고, 이걸 책상으로 아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옛날에는
하나의 마음을 강하게 두고 있으면요. 우리 원래 마음이 그래요. 하나를 강하게 힘을 주고 하면요. 마음은 다른 작용을 잘 못해요. 이걸 책상으로 모르는 거예요. 책상이라고 안 보여요. 다른 마음인데도. 근데 점점 보살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요. 본다는 걸 알면서 책상이라고 알아요. 왜냐하면 책상이라고 아는 마음은 상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상이에요. 산야라고 그러죠. 상의 마음은 지가 하는 거예요. 보는 마음은 보는 일을 하고, 이걸 책상이라고 알고, 마룻바닥이라고 알고, 노란색이라고 알고, 보이는 것의 그 형태, 모양, 색깔, 거리를 판단하는 마음. 다 상이거든, 상. 산야의 마음이에요. 산야의 마음 또한 보는 마음처럼 지가 일할 수 있는 조건 되면 지 일을 지가 해요. 저절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보면 뭐,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사유하는 게 아니죠.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요. 상의 마음은 바로 알거든요. 근데 보살님께서 마음을 억지로 잡아두고 있을 때는 상의 마음이 잘 작용을 못해요. 근데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보는 마음은 보는 대로, 상은 상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점점 자연스러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해요. 이게 활발함이거든요. 반응하지 않고 이것도 알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이 느낌 알고 저 느낌 알고 점점 가벼워지고 대상을 쉽게 바꿔가요. 활발함과 고요함의 힘이 함께 좋아져 가는 것이요. 점점 이렇게 되어 갔다면, 이렇게 가벼워진 걸 확인할 수 있다면, 가벼워진 걸 확인한 그 자체가 마음이 좋아졌다는 걸 보살님 스스로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가볍다, 밝다, 또 나아가서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음이 좋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진 상태에서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빠졌어요. 뭐 애들 밥 챙겨주고, 뭐 챙겨주고, 정신없어요. 정신없을 때 우리 멍하거든요. 몸이 지 혼자서 막 해요. 뭐 설거지도 지 혼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손이 지 혼자 움직이고 있어요. 습관대로 해나가는 모든 것은 어리석거든요.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딱 돌았으면요, 내 마음의 질이 뚝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요. 마음의 질이 뚝 떨어진 걸 보면서, 아, 내가 아까 혼자서 수행하고 있을 때는 마음의 질이 참 좋았구나라고 알게 돼요. 이렇게 자기 마음의 질적 변화를 느끼죠. 그러면 보살님께서 바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쁠 때 누가 바쁘죠? 몸이 바빠요? 마음이 바빠요? 예, 마음이 바쁜데요. 마음이 바쁠 필요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이 안 바빠요. 몸은 바쁘게 일할 수 있어요. 몸이 바쁘되 마음은 바쁘지 않도록 하세요. 이 부처님이 삶을 살아가는 바른 불자로서 바른 수행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이게 부처님이 나쿨라피타 존자에게 한 말씀이죠.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나쿨라피타 존자가 부처님 가서 붓다여 저에게 법문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한 법문이 이거예요.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몸은 바쁘되 마음은 바쁘지 마세요. 안 바빠도 얼마든지 몸은 바쁘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하고 있는 자신으로부터 멀어지세요. 그냥 그걸 아세요.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보세요. 그걸 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면요, 하고 있는 자신이 아주 객관적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바쁠 때는요, 마음도 함께 활발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아주 깨어 있어요. 이렇게 깨어 있는 마음으로 바쁘게 뭐 하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아주 객관적이에요. 보고 있는 마음은 아주 객관적이 돼요. 계속 알면서 뭘 해나가요. 알면서 뭘 해나가면요, 실수를 안 해요. 예, 해나가시면 그런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수행을 잘할 수는 없죠. 근데 해나가시면 점점 그런 힘들이 좋아져가요.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삶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지만, 나 자신도 잘 모른 채로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은 자신을 조금씩 관조하면서 살아가요. 삶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를 좀 더 바르게 보고, 자기를 좀 더 바르게 판단하고, 삶 속에서도 좀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인들이 되어갑니다. 몸이 바쁘더라도 마음은 안 바쁠 수 있어요. 마음과 몸은 달라요.
바쁠 때는 수행이 안 돼요. 마음이 바쁘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행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른 마음의 상태예요. 바쁜 마음은 바를 수가 없어요. 바쁜 마음은 들뜬 마음이거든요. 들뜬 마음은 마음 자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자신이 수행을 잊어버렸구나라고 알았을 때 아주 빠르게 수행의 상태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질문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지? 내지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뭘 알 수 있지? 이렇게 묻게 되면요, 밖으로 나갔던 마음이 순간 안으로 들어와요. 순간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떤 그렇게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은 수행에 조금씩 능숙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예. 거사님이 이제 옛날에 수행했던 것, 볼 때 이제 보고 있다고 알고, 보고 있다, 들을 때 듣고 있다, 이렇게 알아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거 그걸 알고, 들리는 거 그걸 알아가라. 이렇게 내가 매일 들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일어나면 두 가지가 있죠. 대상과 마음이요. 대상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마음은 알아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지만, 보고 있다고 거사님께서 옛날에 보고 있다고 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고 있다라고 한 번씩 생각해 줄 거예요. 소리 들을 때 듣고 있다고 생각해 주고, 느낄 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 주고, 생각해 주는 것이랑 그걸 실제 이해하는 것이랑, 실제 이해한다는 것은 실제 알아채면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적이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대상 쪽을 보라 그랬죠.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알라 그랬어요. 보이는 걸 알고, 들리는 걸 알라 그랬죠. 들리는 건 어떤 소리예요. 차소리면 차소리. 저기 보이고 있으면 저기 보이는 것.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것은 거사님에게 인지되는 것이에요. 인지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알아차기 쉽죠. 그렇게 알아차면 해나가요. 그러면 인지되는 그것은 실제인가? 거사님에게 인지되는 그 소리, 거사님에게 인지되는 그 보이는 것, 그건 실제인가? 그것도 실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관념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게 다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메일 드릴 때 거사님에게 이거하고 똑같죠.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하십시오라고 한 거와 똑같아요. 왜 이렇게 수행했는가? 이렇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아직 실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것을 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관념적인 것을 알아가시되 이걸 바르게 알아가시는 거죠. 바르게 알아간다는 말은요, 가볍게 알아가고, 바꿔가면서 알아가고, 좀 더 능숙해지면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셨나요?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수동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나요? 수동적으로 알아차리는 건요, 수동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거사님이 소리 들을 때, 소리 들어야지 하고 소리 듣는 것과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 있네라고 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들어야지 하면서 듣는 것, 이건 능동적인 거죠. 근데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데 소리가 순간 일어나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소리 있네라고 아는 거예요. 이건 수동적이죠. 사후적으로 아는 거예요. 좀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좀 더 빨라지면 이게 알아져요. 거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고, 소리 있다고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들린다라고 알지 마세요. 이건 이리적인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있네라고 알면 돼요. 있네라고 인지만 하면 돼요. 머릿속으로 사유적으로 소리 있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다라고 인지해 주면 돼요. 또 다른 게 들으면 있다고 인지해주고, 있다고 인지해주고, 있다고 인지해주고 하면은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빨라져요. 그럼 거사님이 대상들을 알 때요, 이전처럼 마음 알 때처럼 생각해 주나요? 보이는 게 있네, 들리는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주지 말라고요. 생각해 주면요,
생각은 다른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생각해주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이 머물러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자체가 이미 어떤 시간을 갖고 있어요. 언어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어떤 언어적 표현은요, 내가 상대에게 설명할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아는데 소리 있다는 걸 그렇게 묘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있다는 게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요, 뭐 색상 미적법이라고 따질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에게 알아지는 것이 있음을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소리가 있을 때 소리 있네라고 생각해줘야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직관적으로 알아지잖아요. 들리니까. 느낌이 있다고 직관적으로 알아져요. 그게 느낌이 있네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주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수행이에요. 생각해주는 순간 마음은 그 대상이 아주 강하게 가요. 밀착해서 보는 거죠. 가볍지가 않아요. 그게 있다고 직관적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다른 곳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있다고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대상을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로 그 대상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 마음을 좀 더 바르게 밝고 활기차고 깨어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볍게 반응하고 대상을 가볍게 바꿔가면서 알아가고 나중엔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나중엔 알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 상태가 되어가고자 해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이 이 마음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반증이죠.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안 좋으면요.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 수가 없어요. 안 좋은 마음은 무겁고 집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거사님이 지금 수행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 그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요? 예. 그럼 좋습니다. 되뇌이지 마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소리 있으면 인내라고 알면 돼요. 인내라는 말도 필요 없고요. 직관적으로 있다는 게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랬을 때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마음이 뭐랄까요? 어떤 내 안에 머물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데에 들어오면 쉽게 마음이 다른 걸로 반응해요. 이렇게 가볍게 대상을 바꾸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나갈 때 점점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들이 점점 좋아져 가는 거예요. 마음의 활발함과 마음의 고요함이 점점 좋아져 가는 거죠. 더 활발함과 고요함 힘이 좋아지면 수동적인 알아참이 가능해요. 이것 하나 알았는데 그 순간 다른 게 또 들어와요. 그만큼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엉덩이 느낌 알지만 소리 들려요. 소리 듣는 마음은 엉덩이 느낌 아는 마음과 다른 마음이거든요. 다른 마음이 조건 따라서 스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소리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소리 있다고 아는 거예요. 이 소리 알면 또 마음은 다른 소리 또 들어요. 그럼 또 그 소리 있다고 아는 거예요. 또 다른 느낌 알아요. 느낌 또 알고 또 다른 느낌, 다른 소리, 다른 생각, 다른 느낌, 다른 생각. 무작위적으로 계속 마음이 옮겨다녀요. 옮겨 다니면서도 마음이 그 대상에 크게 반응 안 해요. 있다는 걸 알 뿐이지. 점점 고양이 힘이 커져가고 점점 활발한 힘이 커져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여전히 소리 들리고 가만히 있어도 여전히 느낌이 알아져요. 그것도 더 많은 느낌들, 더 많은 소리들이. 마음 힘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거사님이 지금 해나가는 건요. 관념적 대상들, 거사님에게 인지되는 대상들을 바르게 알아차림 해나감으로써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나중에 우리 이제 수행적 방편으로 아는가라고 물으면 아네? 라는 수긍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고 하거든요. 안다는 게 이해되면요. 자연스럽게 본다는 것도 이해되고 듣는다는 것도 이해되고 느낀다는 것도 이해돼요. 본다는 것을요. 거사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준다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본다는 걸 아는 마음의 조건이 좋아졌을 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 마음의 조건들을 점점 좋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게 가볍게 알아가고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가고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해나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알미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해나가는 그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고 마음의 조건이 좋아졌을 때 그런 실제하는 법이 이해가 돼요.
있다는 게 직관적으로 알아져요. 그때 버스 타고 보면 그게 잘 돼요. 근데 좌선할 때 잘 안 되죠. 왜 좌선할 때 안 되는가? 좌선할 때 왜 안 되냐면 좌선하면 쉽게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좌선 자체가요, 마음의 활발함을 떨어뜨려요. 그럼 뭘 키우는가? 마음의 고요함의 힘을 키워요. 이 두 가지 성질은 다른 성질이거든요. 수행은 이 두 가지 힘을 함께 키워가야 돼요. 부처님이 오력이라는 걸 5가지 마음을 한 묶음으로 두고 칠각지로 해서 7가지 마음을 한 묶음으로 둔 이유가 뭐냐면 다 상반되는 마음을 한 묶음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건요, 상반되는 좋은 마음의 힘을 함께 키워가는 것이요. 수행센터 가면요, 수행센터 프로그램이 다 어떠냐면요, 좌선 1시간, 경영 1시간. 이게 기본적인 수행 프로그램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좌선하면 고요해지고, 걸으면 활발하기 때문에. 이 두 힘을 함께 힘을 키워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 프로그램을 짜요. 근데 우리 알아차리면요, 마음의 활발함이 강할 때 잘 되는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오면 마음이 활발하죠. 막 대상들이 막 변하고 있으니까. 아주 활발해요. 활발하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도 쉽게 알아져요.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알아지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 또 마음의 고요함은 약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 나가실 때 이런 어떤 좌선과 경행, 고요함의 힘과 활발한 힘을 균형 있게 개발해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여튼 거사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